예, 오늘은 44번부터 47번 태필린복음 헌신편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질문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이 되겠네요. 제가 호주에서 글렌 오스만 베프티스트 처치 그리고 이제 지구촌 교회를 섬길 때 한국에서 부흥의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장소가 이제 부산이었기 때문에 부산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착을 해서 이제 그 동네 그 온천장이 있는 호텔에서 제가 이렇게 묵게 됐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새로 오신 신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초청하셨고, 그리고 이제 저와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아니, 이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 제가 지금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호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를 알고 저를 초청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님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단이 그 장로 교단이고 이제 합동측 교단인데, 그래서 어떻게 저를 잘 아세요? 그랬더니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목사님이 그때 저한테 우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때 이제 어떤 교회를 이렇게 부임해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를 이제 3년 만에 이제 폭발적인 이제 붐을 일으켰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책으로도 나왔고 또 많은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이 아마 이제 그때 야, 박종신 목사님처럼 나도 목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저를 많이 이렇게 찾아왔던 신대원생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도 와서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목사님을 알게 됐고 참 반가웠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오셨겠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신구 세력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도 그 교회 부임하셨을 때 그 교회도 신구 세력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굉장히 목사님 힘들어 하시고 어려워하셨는데 그 문제를 잘 극복을 하셨던 그런 사례를 제가 기억합니다. 저희 교회는 목사님 교회보다도 더 심각한 분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박 4일의 부흥회 동안에 이 문제를 꼭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말씀을 이렇게 이제 그때 한 10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새벽, 오전,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예배 이렇게 해서 하루에 3번씩 3박 4일 동안 10번 정도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다 준비해 왔는데 그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준비해 왔던 말씀들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본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때 바꿨던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한참 청년들이 성경 암송에 은혜를 받고 있었을 때인데, 제가 첫 시간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들 꼭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박종신 목사는 잃어버려도 되는데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까지 다 암송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꼭 암송해서 꼭 기억하고 저는 잊어버려도 이 말씀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시간에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첫날 저녁 부흥회를 하고 그 다음날 둘째 날 새벽에 부흥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본문은 어딥니까?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아니 어제 하셨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준비한 말씀이 있었지만 성령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이 말씀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서 우리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성도들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저는 꼭 인식시켜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아 그래도 그러면 10번을 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하실 건가요? 그래서 네 할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이 그때부터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날 새벽 또 아침에도 여러분 암송하셨죠? 암송을 안 하신 거예요. 하나도 암송을 안 해고 오셨어요. 그래서 10번을 같이 읽었어요.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하니까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암송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둘째 날 저녁 시간이 됐는데 이제 저녁을 어떤 장로님이 초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는데 목사님 오늘 저녁에도 이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저하고 우리 집사람 이 말씀 다 암송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쳐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그럼 장로님 부부 이렇게 나오셔서 그 암송을 한번 이렇게 발표해 보시겠습니까? 했더니 아유 그거 우리 틀리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딴 거 하지 마시고 그 더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더 연습을 하셔서 완벽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틀릴 수 있으니까 앞에 이렇게 성경책을 펴놓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러니까 둘째 날 저녁 시간에 그 장로님 부부가 나와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암송을 한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아멘 아멘 그렇게 암송을 하신 거예요. 박수를 사람들이 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셋째 날 새벽이 됐어요. 본문이 어딜까요? 아예 이제 포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 화면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화면 내리세요 이렇게 하고 우리 다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더니 암송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첫째 날 아이들이 없었는데 그 암송을 한다니까 그 젊은 부부들이 자기 어린 아이들까지 이렇게 데리고 나서 암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참 좋았어요. 그러더니 제가 이렇게 지나가기만 하면 저를 보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막 저 앞에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오늘 저녁 시간에 이제 낮에 새벽 시간 그리고 이제 오전 시간에는 이제 많이 안 모이잖아요. 이제 전 시간에 많이 모이는데 오늘 저녁 시간에 우리 이거 발표
암송 발표를 할 거니까 가정별로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0가정 정도가 나와서 발표를 하고 들어가고 박수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넷째 날 이제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풀어줬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갖다 부둥켜 안으면서 교회가 박수를 치면서 붕괴가 끝났어요.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어울리는 삶이 있어요. 부모에게는 부모다운 삶이 있고, 목회자에게는 목회자다운 삶이 있고, 성도에게는 성도다운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정말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좀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더 착하게 살아라 하는 윤리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사람답게 좀 살아라.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죄와 죄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만 하려고 했는데 벌써 이제 39분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다음 주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갖다가 11번 설교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한 번 듣고 다 이해를 하신다고요? 꿈 깨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한 번에 듣고 다 깨닫는다면 좋겠지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한 번 설교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까지 이렇게 연장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또 다음 주까지 안 되면 그 다음 주까지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으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이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몇 장이라고요? 4장이잖아요. 그러면 1장 이야기가 있고 2장 이야기가 있고 3장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을 설명한 다음에 4장에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또 10절에 가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1장, 2장, 3장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셨고 성령으로 인치셨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것이 1장, 2장, 3장의 주제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셨고 성령으로 인치셨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것이 1장, 2장, 3장의 내용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말하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순서가 있고 기도 생활에도 순서가 있어요. 찬물이 있고 아래 더운 물이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 순서가 다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법으로 딱 이렇게 명문화시키지 않는다 해도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세수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성경 암송하고 매일 아침 6시 30분 참석하고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서 부름받은 것 아니라고 말씀하죠. 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이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하셨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인치셨고, 그 다음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1장, 2장, 3장에서 소상하게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삶의 태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가 모든 겸손가입니다. 모든 겸손가.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하나됨이 깨지게 됩니다. 제가 그 부산의 그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암송을 계속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틀릴까봐 계속 암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을 끌고 시냇가에 가서 물 먹으라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물을 먹는 건 누구예요? 말이에요. 제가 그 물을 입에다 넣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내가 인도하는 일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역사하고 변화시키는 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이 사람들이 계속 암송하고 계속 암송하고 계속 암송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야,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구나. 우리가 신파, 젊은, 그 다음에 구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얼마나 싸우는지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한테 인사도 안 해요. 또 이 사람들은 이 젊은 사람들을 갖다가 인정도 안 해요. 나는 이 교회 40년 섬겼어. 50년 섬겼어. 나는 시집 와서부터 이 교회만 다녔어. 계속 하면서 그 젊은 사람들을 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사도 나눠서 해요. 젊은 사람들이 따로 주축이 돼서 음식을 만들고, 그 사람들은 이제 음식을 싸우고, 이 사람들은 주방까지 다 차지해서 자기들이 음식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 먹게 하고, 젊은 사람들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조차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에 그 권사님들, 아주 지독한 권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다 착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카르텔이 딱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얼마나 교회를 갖다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목사님이 아주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암송시키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대장 장로님이, 이제 제가 광고 시간인데 오늘 광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광고 이렇게 하게 하고 제가 축도로 이제 부흥회를 끝내려고 하는데, 제가 광고 있습니까? 했더니 장로님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맨 앞에 앉았는데 목사님 앞에 가서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우리 장로들과 우리 권사들과 우리 기존의 멤버들을 대표해서 목사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웅성웅성 막 소란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대장 장로님이 아주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젊은 목사님, 몸도 굉장히 호리호리한 그 젊은 목사님인데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서 막 울면서 그 장로님을 껴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아니 광고하라고 했더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무슨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이게 우리 광고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새벽 이제 말씀을 증거하러 강단에 딱 올라왔는데 이게요 딱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젊은 사람들 이쪽에 앉고 나이 든 사람 이쪽에 앉고 서로 같이 앉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됨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첫 번째 해결책이 모든 겸손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태도. 그래서 attitude is more important. 가장 중요한 것이 태도인데 그 첫 번째 태도가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는 행위입니다.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주의 긍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겸손과 첫 번째 first attitude가 바로 겸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서로가 그렇게 분쟁하고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모든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내가 옳다고만 합니다. 내 방식만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헌신한 그 헌신의 양을 가지고 너는 얼마나 헌신했어? 너는 이 교회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 그리고 네가 이 교회에서 한 일은 뭐야? 너 헌금 얼마나 했는데?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전 재산을 투자한 사람이야.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은 언제나 공동체를 무너뜨리죠.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고 자기의 정당성만 계속 생각하게 하는 요소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방식만 주장하게 되고 남의 허물은 크게 보고 자기 허물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잘못은 니들이 했잖아.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지하는 그것이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첫날 설교하면서 어티튜드가 모든 겸손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깨트리는 가장 큰 적은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정치권이 와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나 어떤 공동단체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입니다. 그 내부의 적의 가장 큰 첫 번째 잘못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모든 겸손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첫 번째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부자,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만이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많이 없으니까, 나는 학벌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나는 겸손해? 아니요. 겸손은요, 이 교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요. 가진 자 없는 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교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부르심에 받은 합당한 일에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훌륭하다.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그거 교만입니다. 그거 악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는 삶,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이 은혜 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단 일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일의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시 53분이 되어서 2번을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오늘 너무 진도가 많이 못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꼭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겸손해야 할 자리에서 교만했고, 온유해야 할 자리에서 거칠었고, 오래 참아야 할 자리에서 성급했고,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기보다는 판단했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지키기보다는 말과 태도로 공동체를 흔들 때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 입에 있게 하셔서 저희들이 겸손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가지려는 작은 욕심이 어느새 나를 끌고 가네. 내 안에 정말 작은 욕심이 눈을 가리고 길을 잃게 하네. 욕심은 다툼을 불러오고 죄를 품어 죽음에 이르나 주만 의지하는 낮은 마음엔 하늘의 풍족함이 흐르네. 감추어둔 욕망까지 주의 빛에 비춰 주소서. 내 손에 쥔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더 움켜질수록 메말라가는 나 주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유혹의 욕심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리.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부하려는 마음에 사로잡혀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게 썩어져 가는 옛사람의 길
세상이 더 가지라 말하여도 내 영혼은 주를 바라보며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않고 성령의 음성 따라가리. 눈앞에 반짝임보다 영원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의 뜻과 욕심 내려놓고 주의 마음 품게 하소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더 움켜질수록 메말라가는 날 주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유혹의 욕심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리.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가져 풍족한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니 참된 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드는 삶보다 주가 원하시는 길을 택하리. 십자가